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48절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은 오랜 용사였습니다. 덩치도 2m가 더 크고 높기 때문에 어른들도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양쪽의 군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쿵쿵거리면서 달려올 때에 다윗은 더 빠르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는 거죠. 이 전선 배틀 라인을 향해서 재빠르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이 다윗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하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과 칼을 차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재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울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8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구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인생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청년,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릴 때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용기는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갈 때 죽음을 향하여 마주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동행하셨던 거죠. 어린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 주일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고 헌신할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단으로서 공동체를 만들고 뜨겁게 살아가는 이유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뭔가 충만하기 때문이고 체험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세계로 교회가 믿는 참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 순결하고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적들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적군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화면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연습하는 그 장면이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저는 벌써 며느리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저렇게 뜨겁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가, 내가 훈련을 했던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세계로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함께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은 이 순간부터 평생 자신을 쫓아다니는 두려움에 쫓겨다니게 되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고, 재물이 우리를 떠날 때 잠시 재물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떠나시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는 뒤따르기 마련이지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사람들 가운데 오실 때에 특별한 섬김과 기능을 위하여 잠깐 오셨다가 그가 불순종하거나 혹은 그가 할 일이 끝났을 때는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의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더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은, 비록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생 떠나지 않으셔서 여러분은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솔루션을 찾습니다. 밤길이 두려우면 우리가 빨리 다니거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동행을 요청하겠죠.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나서 그의 솔루션은 점점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각한 오류를 가져왔던 거죠. 그를 떠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질투심에 빠져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공포에 빠졌을 때는 자신이 처음에 싫어했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이처럼 잃기, 공포심 가운데서 잃기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평생의 두려우면 혹시 내가 이 왕위를 잃지는 않을까? 나의 재산에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적군에게 패하여 죽지는 않을까? 이게 전부였던 거죠. 참으로 그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그는 솔루션도 찾지 못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엉뚱한 곳을 헤매며 점점 자기의 패망을 끌어당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를 혹시 내가 간과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입니까? 사울 왕의 최악의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이제 그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길보아 산에서 또 다른 심각한 공포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최악의 그리고 최후의 공포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극한 공포 가운데서 사울 왕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전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성급하게 자기가 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좀 안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방법대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소와 양들을 고의로 임의로 살려와서 자신의 탐욕은 감추어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합리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이 낳은 최악의 비극 중에 하나는 그가 제사장들의 생명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동료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여자들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진멸합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듣지 않더니 질투심과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동족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간 학살의 원흉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육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였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코 우리 인생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피하지 말고 싸워야 또 이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왕위를 잃을까봐,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적군에게 패하거나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에 보이는 것,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잃지는 않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얻지 못하지는 않을까,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담력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내일이 어둡다, 희망이 없다, 기회가 없다,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적절한 직장과 직업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임시적으로 평생 살아가면 어떡하지? 직장을 구했는데 좋지 못한 상사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따돌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게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공포에 빠지지 않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떨쳐내고 우리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 다윗은 다윗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글락 성에서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군대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진군을 했는데, 이 시글락 성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그 성은 불이 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멘.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또는 가장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입니다. 그냥 칼을 뽑아서 죽였더라도 아니고, 창을 던져서 죽였더라도 아니고,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한 동지요 서로 맹세한 한 군대였는데, 자기들의 가족이 다 잡혀간 것을 보고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진짜 다급해졌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군급하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순간에 사울은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지만, 이 생명이 절박한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위로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보이는 사람들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앞길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넘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일까? 어려움일까? 그러나 그 군급한 시기에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Nothing is impossible. 아까 찬양했죠, 그죠?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사이즈를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것 내 손에 많지 않아요. 우리 가정 가난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힘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에 하늘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자원이 보이는 자원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시기까지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키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 내게서 뭐가 떠나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고 용기 얻으시고 스스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범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그가 분명하게 되었던 것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한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가 골리앗 앞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한테 돌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 사울 왕의 비참함을 그가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에 나도 자칫 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영원한 자산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신 여러분들, 우리 평생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봐, 이거 가장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 형제를 제가 상담을 하는데요, 이 청년 형제는 천국 안 가도 좋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있는 곳에 자기 가고 싶대요. 제가 상담하다가 기도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 어떻게 상담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살아가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자기 문지방에 있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나사로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을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물 한 방울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주스 마셔도 되고 물 마셔도 되고 뭐 콜라 마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껏 고르실 수 있지만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거기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이 거절당했을 때 이 부자는 또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5 동생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절대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의 친구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면, 그리고 그 형제가 진심으로 친구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여기 와서는 안 된다, 너는 여기 오지 마라. 이것이 그 친구의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또 여러분이 아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고통스러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지옥을 공포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물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곳에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대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속죄의 성전,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받는 곳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신약 성경에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성전이 해야 될 속죄,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의 기능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울하다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왜냐하면 우울하실 때 술은 마약과 같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중독 물질을 쓰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바일 성전, 움직이는 템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행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성령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덩치 큰 골리앗 그 용사를 담대하게 가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적군은 무가치감입니다. 무가치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많은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삶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생명이 이 땅에 살아서 숨쉬는 것을 견디지 못할 만큼 자기를 미워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아 준 사람, 정말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어요, 나에게는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지옥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값을 무엇으로 칠까요? 우리의 머리, 몸, 다리 이걸로 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지불되어진 값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호흡하고 있는 것만 해도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You are my son. I love you. 나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시선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치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20대의 광야 생활, 20대에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좀처럼 잘하는 게 없나 보다, 이런 좌절감에 빠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 삶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이 막강한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한 마음 되셔야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공정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싸워 이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적군들을 반드시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맞이하러 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투구를 보여주고 뭐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주는데 다 버렸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형들은 나서가지고 네가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오히려 그의 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나가는데 다른 무엇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 기대지 않고 시내까지 내려가지고 돌멩이 5개 주워옵니다. 자기 손에 맞는 돌멩이 5개 주워와요. 무슨 뜻입니까? 이 돌멩이 5개가 다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5개 중에 하나에 저 거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맞는, 여러분이 자라면서 성장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정말 따뜻하게 선하게 착하게 비춰주는 좋은 거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울들을 통해서 나의 장점은 이런 거야, 하지만 나의 단점은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나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갈 거야. 그렇지만 나의 단점은 주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고쳐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무엇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적에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물맷돌 5개 가지고 저 거인을 맞으러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군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적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등 보이지 않고 달려가서 싸울 수 있는데요. 시편 18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걸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띄어서 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멈칫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손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나가신 여러분 되십시오. 가장 두려워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두려워하시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성령 거두지 않으시도록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한마음 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적합한 도구를 찾으시고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등 보이지 말고 담대히 달려가셔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